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5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2절에는 없지만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6장의 10절에 있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세 번째 간구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가 무너진 사람들이고 자기가 부인되어진 사람들에게서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주권과 그리고 나라고 하는 나 자신의 왕권이 내려놓아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성령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하고 있는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실 때 저 천상의 세계와 그리고 이 지상의 세계를 만드시고 천상의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천사들이 운행하며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 지상의 세계를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지상의 세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인데,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세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지상 명령인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실 때 그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범죄하여 영적으로 죽은 인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충만한가 하면, 이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절대 군주론이라는 책의 내용처럼 어떠한 막강한 힘과 권력과 그리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정복해서 찍어 누르는 힘을 가지고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정복하고 그걸 다스릴 때 어떻게 해요? 다 파괴하잖아요. 그래서 개발을 한다 그러면 자연을 다 파괴해서 개발을 해요. 그리고 정복한다 그러면 짐승들을 잡아다가 동물원에 가두어 놓고 그 짐승들의 모든 걸 막 학대한다 그러고, 요즘은 뭐 그래서 동물 보호 단체들이 동물원 없애야 된다 그러고 나 그러던데,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린다 할 때는 뭔가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파괴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사람에게 권위를 허락하셨고, 그 권위를 받은 사람들은 뭐하는가 하면 정복한다 그럴 때 어떤 힘이나 권력을 가지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겨 그들을 뭐 하는가 하면 그들을 섬겨주어서 그들이 그 사랑에 굴복되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을 다스린다 할 때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권위를 가진 자들이 그들을 돌보기 위해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으로라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상함도 해됨도, 그러니까 갑과 을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 왜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 그러셨어요. 그것이 참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살지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래요. 이사야 43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의 이유라 그러세요. 그리고 소위리문답 1문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바르게 맺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기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감사함이 넘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대요. 그걸 위해 뭐 하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여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셔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확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감사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겠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지를 아는데 때로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볼 때 애통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먹는 것도 무엇을 마시는 것도 그리고 또 무엇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에 말하는 것처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자체가 아니고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성령 안에서 그것이라 그랬는데 그 의와 희락과 화평을 쫓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관계 맺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볼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 되면 기쁜데 그것이 잘 안 될 때 뭐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감사하고 기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박수를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확실히 알고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기도는 내 욕심을 위한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꺾는 게 기독교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통치가 일어난 것처럼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과 뭐 하겠어요? 마음이 같아져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마음, 굳어버린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져요. 그리고 나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 안에 샘솟듯이.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아요. 왜? 그런 마음도 품지 않고 그런 생각도 갖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냥 나의 행복과 나의 영광만이 목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가는 길이 다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설교 시작에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읽어드린 거예요. 그런 소원과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장에 있든지 어떤 사람은 교육계에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종교계에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치계에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사회 전반 어디에서든 그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부합한 사명을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모양은 다 다르겠지요.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선생님들은 선생님으로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하신 게 무엇인지를 알고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도 다르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목적이나 그들이 일하는 목적은 다 뭐예요? 하나로 점철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제가 늘 기독교 할 때도 그렇고 강조했던 게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뭘 위해 산다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을까 구원받지 않을까가 아니고 뭘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도 내가 직장에 가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먼저 생각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며 그 뜻을 이루어갈 때 거기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오늘도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가 부인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로 오늘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